네, 오늘은 시편 5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보이는 그 반응이 제각각 다릅니다. 이 심리학적으로는 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착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아주 도망가듯이 피해 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에 있어서 불이한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자 넘겨보려고자 합니다. 이 문제 앞에서의 반응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시편 5편 이 곳에는 다윗의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주님께 소망을 갈구하는 탄원시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5편을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본다면, 악인의 심판을 구하는 기도와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기도, 그리고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시편 5편은 아침 기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아침에 하는 기도가 더 거룩하다거나 더 경건하다거나 이 아침에 하는 기도가 더 잘 이루어진다거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하는 기도를 더 기뻐하시다거나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의 참뜻은 아침이라는 시간, 이 기도하기 힘든 시간, 이 깨어있기 힘든 시간,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눈을 뜨자마자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어떤 시간에도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모든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것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 생활에 가장 먼저 확정된 순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에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아침에 기도하는 삶입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삶은 모든 순간에 기도하는 삶과 같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드린다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올려드리며 매 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집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바라리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바란다, 빈다, 소망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기도한 후에,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실지 기대하고 바라보고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사랑,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게 되면 우리 가운데 생기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인이 아닌데도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삶을 산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도 때때로 큰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승장구 후에 다윗은 나태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쟁 중에 직무를 유기하는 죄를 범하게 돼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함을 추구하며.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정욕에 눈이 멀어서 간음하는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 죄들은 이때나 지금이나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런 사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그 근거가 바로 오늘 7절 말씀에 있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주홍과 같은 죄도 크신 인자와 자비로 품으시고 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다윗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로울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합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 없다고요. 9절의 다윗은 이 원수들을 향해서 주님께 일러 바칩니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린 무덤. 무덤은 열려 있으면 안 되죠. 무덤이 열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무덤이 열려 있으면 별의별 짐승들이 와서 그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신을 훼손하고 더 더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려 있으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시체가 썩으면 굉장히 지독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방에 악취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돌무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돌무덤이 뭐냐면 그 무덤 앞에 큰 돌로 막아놓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냄새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또 밖에 있는 들짐승들이, 날짐승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돌로 강하게, 견고하게 박아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은 그 목구멍에서 더러운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남을 해하고 남을 죽이는 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원수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목구멍에서 나는 냄새, 열린 무덤 같은 목구멍에서 나는 냄새, 정확히 말하면 입냄새가 되겠죠. 이 목구멍에서 나는 냄새는 본인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은 금세 알아차리죠. 우리도 모르게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 되어가고 있진 않나 점검해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이지만, 우리는 의로울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만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지만 죄인이지만 죄를 미워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죄인이 있고요. 죄를 미워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는 죄인은 죄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죄인은 그 죄에서 멀리 떠나려고 노력하고 주님께로 피하게 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기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께 피함으로 인해서 의로운 이가 받는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모든 이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기쁨에 대해서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쁨, 주님께 피하는 자가 받는 기쁨은 세상 재미와는 다릅니다. 세상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이나 재미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순간이 지나가면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정말 즐거운 만남을 갖거나 정말 재밌게 수다하거나 정말 재미있는 게임을 하거나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와서 또 정말 재밌는 무언가를 보고 와서 할 수 있는 표현은 정말 재밌었다입니다. 더 높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진짜 오늘 즐거웠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다, 이 기쁨이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재미는 순간에 보여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곧 사라져서 우리에게 공허함을 남깁니다. 결국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또 쫓게 만듭니다. 그것이 중독을 낳게 되는 겁니다. 중독은 결국 자기의 인생을 갉아먹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 내면에 가득해서 계속해서 샘솟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은 그 기쁨 자체로 우리의 모든 만족을 채웁니다.
공허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쾌락, 세상의 부, 세상의 명예를 쫓지 않게 돼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됩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의 증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즉 언약에 기초한,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 다윗은 이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 알고 있기에 자기의 어떠한 것과는 상관없이, 때론 죄인이었더라도,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처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방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방패를 생각하면 캡틴 아메리카의 몸통 정도를 막을 수 있는 이 방패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원어로 보면 치나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치나라는 단어는 몸 전체를 덮을 수 있는, 몸 전체를 감쌀 수 있는, 몸 전체를 막을 수 있는 큰 방패, 그 견고하고 큰 방패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방패처럼 인간의 모든 면을 감싸주고, 더러움도 감싸주고, 부족함도 감싸주고, 또 어려운 상황도 감싸주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방패 안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이 어떤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의롭지 않다 생각되더라도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려움의 직면에 있더라도, 절교가 나올 만큼 괴로운 상황에 있더라도 주님께로만 피하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라옵기는 이 기쁨과 소망이 먼 훗날의 것이 아니라 당장 오늘의 삶 속에서 발견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귀한 날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